초기불교 공부 3, 작년 3월에 붓다의 말씀에서로 3개월, 한 15주 정도 공부했고요. 3개월 좀 더디 한 학기 공부한 거네요. 그 다음에 9월 달부터 12월까지 이제 마음챙김 확립수행으로 또 15회 공부해서 두 번 공부했다가 초기불교 공부를 계속 이어 나가고자 하는 생각들이 많으셔서 이어 나가고자 했고, 뭘 공부할까 하다가 초기 경전이나 청정도론을 공부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청정도론으로 바로 뭐 들어가서 공부도 할 수 있지만은 초기 불교를 어느 정도 모르면은 청정도론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거는 이제 나중에 공부하기로 하고 일단 초기 불교 공부를 해보자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근데 니까야를 어떻게 읽을까 하는 고민을 하다가 니까야 들어가기 전에 부처님 생애 이것도 다 니까야에 나오는 얘기들이 중심이 되어 있지만은 부처님의 생애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자세히 다루고 그리고 공부를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일단 부처님의 생애에 대한 자료를 이전에 만든 자료에 이제 좀 더 보충해 가면서 어, 같이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 중에서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자료들 제공해 드리고 초기 경전에 나타난 붓다라고 하는 분에 대한 이해를 좀 해야 우리가 초기 불교는 붓다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이것이 대승불교로 가서 어떻게 또 해석되고 있는가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어차피 우리나라는 북방불교의 전통을 받아서 대승불교의 전통에서 부처님을 보고 석가모니 부처님을 화신불이라고 하고 법신불로서 비로자나불, 보신불로서 뭐 아미타불 또는 노사나불 이런 부처님들을 얘기하고 화신불로서의 붓다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초기 경전에서는 모두 다 화신불들밖에 없는 셈이니까 그런 얘기들도 좀 나누고 저는 이제 초기 불교가 도파불교로 이제 전개가 되는 과정에 도파불교의 흐름 속에서 대승불교가 탄생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뭐 그런 거기에는 또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나중에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같이 공유할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 보는 붓다의 어떤 모습에 대한 것을 오늘은 뭐 부처님의 먼 전생 이야기, 그 이야기가 나오는 내용들을 어느 경전에 나오고 자세하게 어디서 설명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일단 오늘 첫 발을 디뎌서 같이 공부를 해보고 나서 오늘 지금 제가 올려드린 이 자료는 뭐 이전에 했던 자료의 앞부분만 지금 보충해가지고 이렇게 공유해 드리지만은 날짜가 달라질수록 앞에 자료들 보충하면서 뒷자료들을 또 더 보충해서 이렇게 계속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뭐 누구라도 들으실 수 있게 뭐 공개 강좌했는데 누구라도 들어오시면 뭐 함께 공부하면 좋은 일이고요. 또 뭐 월 회비로 이렇게 하자고 해서 제가 공지는 가볍게 드렸는데 어쨌든 이 세 단체에 속해 있는 분들 이분들은 조금 덜 하고 그래도 혜택을 좀 드리고 일반 회원들은 또 월 5만 원씩 하고 또 스님들은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이 공부를 하면서 비용을 받는다는 게 저도 좀 불편해서 스님들께는 이제 받지 않기로 이제 스스로가 마음을 먹었고 스님들은 뭐 다른 스님들도 혹시 들어오셔서 같이 이 공부에 동참하실 스님들이 있으시면은 뭐 편하게 그냥 소개하셔도 좋고요. 제 강의를 들으라고 한 게 아니라 이런 아이디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같이 공유를 하면은 우리가 초기 불교의 입장에서의 어떤 부처님이나 또는 초기 불교의 교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새벽에 명상하는 것도 또 같이 연결시키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서 새벽 명상 여기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새벽 명상 안 들어오시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시네요. 그렇죠. 어쨌든 새벽에는 명상하고 금요일날 저녁에는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혹시 이렇게 시작하는 데 있어서 뭐 의견이 있으시면은 나중에 공부 끝나고 나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여기 들어오신 분들 중심으로 해서 제가 어쩌면은 단톡방을 만들 수도 있고요. 저한테 다 연락처들이 있는 분들이니까 끝날 때쯤에 제가 명단을 저한테 지금 초기 불교 공부 지난 12월까지 한 공부의 단톡방이 있지만은 새로운 단톡방 3기 단톡방을 만들어서 같이 공유할까 합니다. 네. 그리고 또 강의 자료는 이렇게 줌으로 녹화를 해서 어떤 형태로든 또 공유할 수 있으면 공유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소속이 세 군데예요. 학교에서 가서 강의하고, 자유통찰 명상원에서 명상 지도자 과정이나 또는 명상 같이 하고, 안성 도피안사 파라미타 수련원이라고, 여기는 도피안이라는 게 파라미타잖아요. 수련원의 지도법사로서 지금 여기 안성에 내려와 있으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피안사 신도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지 안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여기서 또 신세를 지고 있기 때문에 함께 이렇게 이름을 달고 같이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부처님 생애를 이해하기 위해서 뭐 보고 있는 책들인데, 일단은 가장 방대한 책이 왼쪽 위에 있는 대불정경 10권으로 번역되어 있는 대불정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레이트 크로니클스 오브 붓다 해가지고 붓다 왈사라고 하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고타마 붓다 최봉수 선생님의 이 책 안에 번역되어 있는 붓다 왈사를 확장시켜서 제한 주석으로 써놓은 책입니다. 이 책은 500질 한정해서 만들었는데 2009년도에 아직도 남아있나 봐요, 책이. 한 46만 원 합니다. 10권에. 아마 그거 다 소진되면은 책이 없을 것 같으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구입하시고, 저거를 마음 잡고 사진으로 다 찍을까 하다가 아유 나중에 천천히 하자 싶어서 근데 참 좋은 책이에요. 저는 뭐 이거 우리말로 나오기 전에 영어로 읽으면서도 좋았고, 영어로 된 책은 PDF 파일로 있습니다. 제가 그건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방대한 10권짜리 책이 있고요. 10권 중에서 9권이 책이고 한 권은 이제 해제 책이니까 그래서 다시 꺼내보고 저도 제가 늘 머리맡에 이렇게 갖고 다니는 책으로 이렇게 갖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테라바다의 붓다 왈사를 바탕으로 하되 뭐 민군 사야도, 제타완 민군 사야도 미얀마 현대의 최초의 삼장법사이셨고 1954년부터 56년까지 제6차 결집을 할 때 안한존자의 역할을 했고, 가섭존자의 역할은 마하시 사이덕께서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어떤 어, 저자께서 지으신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언젠가 한번 뭐 도서관에서 빌려서 보셔도 되고, 여러 가지 형태로 보실 수 있으면 한번 쭉 보시면은 방대하게 부처님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 책을, 이 책이 나오기 전에 이제 이 두 번째 부처님을 만나다라는 이 책은 일창 스님이 이 책 나오기, 대불정경 나오기 전에 이미 한 3개월 정도 불교계 신문에 연재했던 것을 정리해 가지고 나름대로 정리하다가 대불정경이 나와서 책을 안 쓰려 하다가 그걸 바탕으로 해서 또 이창 스님 나름대로의 시각을 가지고서 쓴 것이 빨리어 성전을 통해 본 부처님의 일생 해가지고 부처님을 만나다라는 책입니다. 법의 향기 하나라고 돼 있어요. 저 책은 이제 구할 수 있으니까 저는 이제 2012년도 초판본을 샀지만은 그 이후에
개정판이 나왔는데 개정판은 아직 뭐 가지고 있지 않고 저 책을 지금 저도 오늘 강의에서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웬만하면 하나씩 가지고서 한번 구입해서 보시고요. 제가 5장까지는 카메라로 찍어서 일단 PDF 파일을 만들었는데 제가 그거는 나중에 단톡방 만들면은 찍은 거를 일단 올려드리겠습니다. 전체는 다 못 찍었어요. 전님께서 탄생하기 해서 이제 뭐 깨달음 얻기 직전까지인가 총 170페이지 정도까지는 찍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일단은 구하기 불편하신 분들은 그걸 보시고요. 다음 주까지 또 보시고 오시면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제 고향소리 격주로 136 격주 수요일 저녁에 함께 독송하고 있는 명상가 붓다의 삶. 이 책도 탁월한 책입니다. 물론 이 책 이전에 이제 먼저 볼 책은 영어로 된 The Life of the Buddha라고 하는 야나몰리 스님의 이 책이 있는데 이 야나몰리 스님의 이 책은 야나몰리 스님의 유작입니다. 그래서 탁월한 책이고요. 이거는 고요한소리에서 지금 번역책을 내려고 몇 년 동안 작업을 하고 있고 저도 뭐 교정 작업에 좀 참여해서 좀 도와드렸는데 이 책은 니까야에 나오는 부처님의 생애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뽑아가면서 모아놨기 때문에 나중에 이 책에 인용되고 있는 니까야의 모든 자료들은 우리말 번역본으로 제가 모아가지고 같이 또 공유해 나가겠습니다. 더 라이프 오브 더 붓다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뭐 부처님의 일생을 니까야 내에서 다 추려 모은 거라고 한다면은 명상과 붓다의 삶은 이 책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명상하는 붓다의 삶만을 조명한 책입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책이고요. 지금 우리가 17장까지, 24장까지 있는데 17장까지 같이 읽었고 이제 뭐 한 7장 정도, 한 7개월, 한 3개월 반 정도 더 읽으면 이제 대충 마무리가 되는데 여기서 참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하지만은 이것도 좋은 책이니까 뭐 이북으로도 나와 있고요. 예스24에서 이북으로 구하실 수도 있고 책도 있으니까 네, 아날라요 스님의 부처님의 생애를 역시 명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명상가로서의 붓다를 조명한다는 입장에서 아주 잘 써진 책입니다. 2017년도에 나온 책이죠. 오랜말 번역은 2011년도에 나온 책이고 좋은 책이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팔리 경전의 팔리 경전이 들려주는 고타마 붓다라고 최봉수 선생님이 1995년인가 3년인가 쓴 책인데 여기에 경전이 9개인가 10개인가가 번역돼 있어요. 그중에서 부처님 생애 중에 가장 중요한 붓다암사 불종성경이 번역돼 있습니다. 불종성경은 오늘 이제 설명을 드릴 연등불부터 시작해서 이제 고타마 부처님까지 부처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정리해 놓은 시입니다. 그걸 다 여기다 번역해 놨고 부처님을 만나다 해서 이 고타마 붓다라는 이 책을 계속 인용하면서 붓다암사의 내용을 계속 가지고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부분 특히 수메다 행자 나오는 부분에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주 짧은 부처님의 생애와 가르침에 대한 책은 이제 스리랑카 삐아다시 스님이 쓰시고 제가 1988년도에 아마 처음 번역했을 거예요. 이 책을. 제 기억으로는 군대 가기 전에 봄에 번역했고 이거 번역하고 이제 군대 갔으니까 그때 번역했고 이 책은 이제 마음챙김이라는 이제 팔정도에서 삼마사티 라이트 마인드풀리스를 마음챙김이라고 처음 번역한 책이 이 책입니다. 부처님 기분. 그래서 그냥 기념으로 올려놨고요. 읽으면 금방 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와다나베 쇼코라고 뭐 쇼케이라고 돼 있는데 와다나베 쇼코라고 일본의 불교학자예요. 좀 일찍 돌아가셨지만은 이분이 쓴 신석존전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일본어로 쓴 걸. 그거를 법정 스님이 유려하게 번역을 하시면서 불타 석가모니로 번역했고 그래서 이 책도 꽤 볼만한 책이라서 그냥 이렇게 써놨습니다. 뭐 더 자세한 부처님의 전기가 일본어로 된 거 많이 있습니다. 미즈노 고겐도 있고
나카무라 하즈메 선생의 부처님의 생애에 대한 두 권의 책도 있고, 그건 영어로도 번역돼 있고, 뭐 그런 책도 있고 하지만은 일단은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저도 일본 유학 가기 전에 불타 석가모니 있고 부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초기 경전에 입각해서 부처님을 바라보는 시각을 정리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예, 도움이 되는 책이라서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의 생애 조계종 출판사에서 나와가지고 어, 뭐 전거는 약간 부족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모여가지고 조계종 내에서 부처님 생애를 강의할 때 쓸 수 있는 교재로서 편집을 한 책이 부처님의 생애입니다. 책에 대한 판단은 읽어보고 각자 하셔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런 책들이 있고 이거보다 뭐 더 많은 자료들 뭐 얼마든지 있고 영어로 된 부처님의 생애에 대한 책도 많이 있고요. 우리말 번역도 여기에다가 이제 법륜 스님이 쓴 부처님의 생애에 대한 책도 있고 최근에 고미숙 작가가 쓴 청년 붓다라는 책도 있고 뭐 그다음에 도법 스님이 쓴 또 부처님 생애도 있고 그분들은 이제 나름대로 부처님의 삶을 당신들의 어떤 시각으로 누구나 자기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시각이 없이 글을 쓴다는 건 불가능하니까 그런 책들도 있는데 여기 지금 소개하고 있는 이런 자료들은 그래도 뭔가 초기 경전에 근거해 가지고 또는 뭐 초기 경전보다 좀 더 확대된 자료지만 부처님의 생애 조계종에서 나온 것은 그러한 문헌에 주로 근거해서 서술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읽을 때 어떤 근거를 찾을 수 있는 책이라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요. 더 많은 책들 나중에 이제 좋은 책들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고 뭐 많이들 읽고 있지만은 사실은 부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자기가 초기 경전의 입장에서 또는 초기 불교나 테라바다의 입장에서 딱 정립하는 것은 조금 시간이 걸리고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니까야 중심으로 부처님의 생애가 잘 정리된 게 냐나몰리 스님의 The Life of the Buddha고 그 안에서도 다시 니까야 중심으로 부처님의 삶을 명상가의 입장, 명상의 경험 자와 명상을 통해서 깨달은 분이고 명상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도움이 되도록 쓴 게 명상가 붓다의 삶이라는 거. 피에다시 스님은 뭐 생애를 간단하게 정리하고 그다음에 가르침에 대한 어, 내용을 아주 짧은 책으로 쓴 거니까 붓다 히스 라이프 앤드 티칭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 책이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이런 책들 말고 또 다른 책들 아시고 있는 거 있으면은 뭐 채팅방에 올려주셔도 좋고 나중에 또 단톡방 만들면은 또 공유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초기 불교를 통해서 붓다를 이해한다는 것은 광범위한 작업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부처님의 생애 중에서 이제 말씀드리겠지만은 여기에 빠진 게 자타카입니다. 자타카. 자타카는 지금 그 전재선 선생님이 작년에 만났을 때 번역 다 끝나고 마지막 교정 보고 만들어내고 있다. 자타카가 방대한 분량인데 그걸 한 권으로 만든다 해가지고 아마 한 권으로 나오면은 책값은 좀 될 것 같습니다. 얼마가 될지는 몰라도 제 예상으로는 2, 30만 원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타카가 일본에서는 10권으로 번역돼 있어요. 그래서 그 10권으로 일본어로 번역되어 있는 것은 저한테 PDF 파일로 있습니다. 혹시 자타카를 일본어로 번역된 걸 읽으실 수 있다면은 읽으시면 되고 뭐 영어로 된 것도 당연히 PDF 파일로 있고 다 있으니까 뭐 나중에 부처님 생애에 대한 자료들을 다 모아가지고 한번 제가 우리말, 영어, 뭐 일본어 자료들이 있으면은 있는 대로 모아가지고 뭐 공유해 드릴 테니까 나중에 혹시 뭐 논문을 쓰시거나 근거를 찾아 쓰실 때 필요한 부분 하시고요. 일본은 10권을 제가 알기로는 10사람, 10사람이 한 권씩 번역했을 거예요. 10권의 파트를. 기라상 같은 일본의 초기 불교 학자들이 이렇게 맡아서 나눠서 번역했는데 나카무라 하지메 선생님이 감수하고 자타카 얘기가
여기에는 따로 없다는 거. 이제 그 책이 곧 우리가 아마 공부하는 도중에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금년 중에. 전반기에 나올 수도 있고. 그 10권의 일본어 번역을 초역을 해놓은 게 있어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제가 아는 다른 선생님이 했는데 그 자료를 일부를 쓸 수는 있는데 그 자료를 뭐 앞에 부분 나중에 이제 제가 다음 주 중에 먼 인연 이야기, 가까운 인연 이야기 이런 그 얘기만 자타카의 니다나 카타라고 해서 원인 이야기 부처님의 이제 전생 이야기 중에서 이제 수메다 행잡부터 시작하는 그 얘기들에 대한 것만 완벽한 번역은 아니니까 일본어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말로 번역해 놓은 자료를 그것만 뽑아가지고 같이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올려놨어야 되는데 못 올려놨고요. 그건 제가 따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최봉수 선생님의 고통아프다는 아직 팔아요. 9,000원인데 S24에서 주문하니까 8,100원이더라고요. 저 책이 제가 있는데 학교에 있어요. 학교에다 이사해가지고 다 옮겨놓는 바람에 제가 지금 여기 있는 집에 없어서 아주 주문했더니 다음 주 25일 날 배달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때 오면은 저도 선주에서 좀 더 보면서 자님 생애를 좀 더 넓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에 이제 넣지 않은 것이 마하시 사이도의 단마작가 법문이라고 이제 일창 스님이 번역해 놓은 책에 이 책의 앞부분에 부처님 생애에 대한 얘기가 쭉 있습니다. 이 책이요. 이제 사람 얼굴에 사라진 단마작가 법문. 이 책의 앞부분을 보니까 부처님 생애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해놨어요. 나중에 이제 이 책도 이제 구입해서 보시면은 알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면은 그 생애 부분만 제가 사진을 찍어서 공유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일단 책 소개를 해드리고요. 소개하는데 시간이 꽤 갔죠. 뭐 내가 논문 쓸 것도 아닌데 이걸 다 읽어야 되느냐 하지만은 논문 안 쓰셔도 좀 더 깊이 공부하려면은 보시는 게 좋습니다. 우연설에서 이 책은 이제 번역돼 나올 예정이지만 금년에 나오면 좋은데 모르겠습니다. 뭐 지금 번역 처음 번역한 지 벌써 한 4, 5년 된 것 같은데 워낙 신중하게 책을 내는 곳이니까 제가 뒷부분 다 안 봐서 아직 안 되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8개 자료 중에서 3권은 제가 여기다 붙여놨어요. 더 라이프 오브 붓다 요거는 PDF 파일로 붙여놨고 부처님 그분도 PDF 파일로 붙여놨고 요 부처님의 생애도 PDF 파일이 있어서 3개는 여기다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명상과 붓다의 삶은 뭐 이북이 있지만은 영어 책이 있는데 영어 책 붙일래다가 지금 아직 못 붙였고 그다음에 부처님을 만나다도 이제 일부 필요한 것들은 요 자료에다 다시 붙여가지고 여기다 올려놓겠습니다. 네, 그럼 나중에 그 부분 그 위치에서 따가지고 이거를 그냥 지금 여기서 누르지 말고 그냥 편집 모드에서 이걸 더블 클릭하면은 그냥 이 책들이 뜨니까 뭐 빨리 지금 당장 읽으실 수 있는 것은 부처님 그분 아직 안 읽으셨다면 한번 읽어보시고 부처님의 생애도 또 분량이 꽤 큽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생애를 기술하는 뭐 근거가 되는 책에 따라서 약간씩 기술들이 다른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전승이 다르면은 남방불교의 전승과 예컨대 북방불교의 전승이 조금씩 다른 것은 다르다고 인정을 하고 다른 것 속에서 공통점도 찾고 다른 점도 찾으면서 보시면은 부처님을 보는 시각도 넓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이게 이제 제가 이전에 만들어놨던 자료인데 불교는 역사적인 인물인 석가모니 붓다. 우리는 석가모니 붓다라고 석가족의 성자인 붓다라고 하고 외도들 부처님의 제자가 아닌 분들은요 부처님을 고따마시여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김 선생 이 정도로 불러요. 고따마 이렇게 부르면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고타마 붓다라고 하는 말이 고타마 성을 가진 붓다다. 붓다는 뭐 일반 명사니까. 그래서 부처님에게서 시작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생애에 대한 이해가 불교에 대한 이해와 바로 연결된다는 것. 그래서 초기 경전에 나타난 부처님의 삶을 생애를 정리해 본다는 거. 그다음에 전생 이야기에서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쭉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깨달음을 이룬 후 80세를 일기로 완전한 열반에 이르기까지 45년간의 삶을 이제 교화의 삶을 또 한번 정리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걸 다 정리하면 아마 초기 불교의 기본적인 내용들이 이제 부처님의 생애 속에서 어, 대부분 이렇게 설명이 될 겁니다. 부처님을 만나다라는 책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주석서를 근거로 해서 부처님께서 깨달으셨을 때부터 45년 동안 사셨던 그 안거지에 대한 기록들이 있거든요. 뭐 그거는 뭐 제가 또 다른 글에서도 쓴 것도 있으니까 제가 초기 불교 지금 교재를 만들려고 하는 과정에서도 지금 이 내용도 좀 더 보충해가지고 부처님의 생애에 대한 내용도 좀 더 보완해서 교재 안에다 지금 집어넣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완성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정년퇴직한 뒤에 완성될려나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참고 동영상이 BBC에서 2001년도에 나온 더 라이프 오브 더 붓다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영국의 불교학자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BBC에서 만든 벌써 22년이나 됐네요. 이거는 이제 여기 유튜브에서 보실 수가 있고 나중에 이 자료를 컨트롤 누르고 이걸 더블 클릭하면은 이 자료로 들어가니까 또는 뭐 그대로 BBC 더 라이프 오브 더 붓다 치시면은 한글로 더빙된 것도 있습니다. 그대로 보시면 되고 제가 정리해서 드롭박스에다가 요 동영상 자료 나중에 올려놓을 테니까 필요하시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한 10년 후에 미국의 PBS, 미국의 공영방송에서 깨달음을 얻는 자, 얻은 자, 붓다라는 제목으로 부처님 오신 날 특집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방송이 된 게 있습니다. 이제 외국에서 만든 두 개의 영국과 미국에서 미국은 주로 이제 불교 학자도 많이 참여하지만은 이제 정신과 의사들이 많이 참여해서 부처님에 대한 생애에 대한 조망을 이렇게 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동영상을 보면은 PBS는 1시간짜리가 두 개고요. BBC는 1시간으로 돼 있을 겁니다. 한 3시간 정도 되는 자료를 보시면은 부처님의 생애를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가. 뭐 이 생애는 뭐 기본적으로 니카야에 나타난 테라와다 불교를 중심으로 해서 부처님의 생애를 설명하고 있으니까 설날 지나고 27일까지 보시면 좋겠지만은 알아서 천천히 보시고요. 제가 자료는 일단 올려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서양 사람들의 시각으로 붓다는 어떻게 보였는가. 처음에 부처님을 볼 때 부처님은 신화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서양 사람들이 처음으로 불교 경전을 보고서 19세기부터 이미 법구경 같은 경전이나 또는 대승경전 같은 것들도 어, 번역되기 시작했고 산스크리트에서 번역된 것도 있고 또 한문에서 번역된 것들도 있고 뭐 쇼펜하우어도 이미 불교를 알았고 힌두교 철학과 함께 알았지만은 뭐 니체도 물론 봤고 그다음에 뭐 프로이트도 그래서 불교를 알았고 나름대로 19세기 중반부터 해가지고 서양에 불교가 전해지면서 알려졌는데 이제 21세기에 들어와서 이들은 어떻게 붓다를 보는가 신화적인 인물이 아니라 실제 하는 인물이었고 하는 내용들이 이 BBC 다큐멘터리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오래전에 아주 재미있게 봤고 제가 이 학생들한테 강의를 할 때 꼭 보라고 이 동영상 두 개를 외국인들의 시각으로 보면은 그래도 좀 더 신선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아직 이 정도의 다큐멘터리를 만들 그런 여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못 만들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다음에 최근에 드라마 붓다라고 해서 BTN에서 40부작인가 50부작 한 거 혹시 보셨어요?
보신 분, 다 보신 분. 다 봤슈. 혜인 선생님 다 보셨어요? 예, 예, 잘하셨어요. 공부해. 보시고 싶은 분, 안 보셨는데. 그거를 동영상을 이렇게 올려놓지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신다면은 저는 그걸 다 받았어요. BTN에서. 그걸로 대담하라 그래가지고 작년에 3년 전인가 4년 전에 천임 오신 날 대담하자고 해서 동영상을 다 보내주더라고요. 갖고 있는데 혹시 보시고 싶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가능하면 정리해서 한번 보십시오. 이 현대 인도인의 시각으로 만든 드라마입니다. 그러니까 드라마니까 뭐 약간 픽션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원래 경전하고 좀 다른 내용도 있고 아무튼 재미있게 만든 드라마 붙다가 인도에서 만든 대작이죠, 사실은. 이렇게 만든 것이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자, 석가모니 부다의 전생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연등불과의 만남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저는 시작해야 부처님을 이해하는데 이제 초기 불교 또는 붓다암사의 이야기니까 붓다암사는 쿠타카니카야. 제가 초기 경전에 대한 얘기는 지금 여기서 설명 안 드리는데 나중에 부처님 생애가 뭐 어느 시점에선가 초기 경전 니카야의 구조 뭐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연등불과의 만남부터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 고타마 시달타로 태어난 석가모니 부처님의 얘기가 시작된다. 여기서부터 봐야만 초기 불교에서 바라보는 붓다의 모습이 이제 좀 제대로 그려진다 해가지고 자타카 본생담에도 연등불 얘기부터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냐 간단한 얘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사아성제 10만 겁 전에 연등불 디팡카라라는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와 교화하실 때 수메다라는 수행자였습니다. 이 수행자 얘기가 기가 막히게 사실은 부처님 만나는 거와 별로 상관없어요. 없이 이미 그 얘기 뒤에서 또 하겠습니다. 연등불을 이미 만나기 전에 8개의 헌정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은 색계 사성과 무색계 사정을 이미 다 통달하고 오신통까지 다 갖춥니다. 신족통, 천안통, 천이통, 숙명통, 타심통 이거 전부 다 독학해요. 독학. 대단하지요. 혼자서 이걸 다 이뤘으니까. 출가해서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수메다는 부처님을 만나기 전 오래 전부터 이미 수행을 많이 했어요. 이미. 근데 그때는 부처님을 만난 적이 없이 혼자서 수행을 한 거예요. 그리고 5가지 마음의 기능인 오근도 갖췄다고 얘기를 합니다. 신, 정진, 염정해, 믿음, 노력, 마음챙김, 집중치에 이거는 부처님 생애를 관통하면서 계속 나타나는 5가지 마음의 기능입니다. 수행자들이 꼭 길러야 되는 기능이다. 그래서 오군을 통해서 부처님의 생애를 이렇게 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때도 이미 연등부를 만나기 전에도 이걸 갖추고 있었고 마지막 이것을 완전하게 완성시킨 것이 부처님이 되는 순간이지만 시달타 태자로 태어나서 출가해가지고 알라라칼라마나 우따까라마프타라는 무명의 이제 무색계정을 가르치던 스승을 만났을 때도 그들도 오군이 있고 나도 오군이 있다라고 똑같은 오군이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군에 대한 얘기가 이게 뭐 후대에 편집됐다고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문헌에 나온다는 거. 그래서 오군은 굉장히 중요한 수행자들이 갖춰야 될 그런 어떤 자질이다. 이미 그리고 우리한테 이 5가지 기능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이 오군 5가지 중에 나중에 공부하겠지만은 믿음이 강하고 노력이 강하고 마음챙김이 강하고 집중이 강하고 지혜가 강한 이 5가지 중에 가장 강한 정도에 따라서 오정거천에 가서 태어나게 됩니다. 믿음이 강할 때는 무본천인가요? 노력이 강할 때는 뭐 무슨 천 해가지고 지혜가 강하면은 색구경천. 부처님께서 유일하게 윤회하는 동안에 가보시지 않은 천상인 정거천. 31개의 존재의 영역이 있는데 그것도 이런 얘기들도 나중에 공부하면서 확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 부처님이 윤회하지 않은 곳이 딱 5군데가 있어요. 그게 이 5군을 길러가지고 이제 그중에 하나가 강한 그런 아나함, 불한과에 도달한 분이 태어나는 곳. 거기는 태어나면 거기서 그냥 아라한이 되고서 더 이상 이 인간 세계 욕계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게 셋계의 마지막 제4선천의 5개의 영역이기 때문에 셋계는 사선천에는 천상이 7개인가 있어요. 거기에 무상정천과 광과천 해가지고 7개가 있는데 그중에 요 5군의 기능이 발달해서 어, 아나함, 불안과를 얻은 세 번째 단계의 성자가 된 분들은 정거천, 5정거천에 가서 태어나고 거기서 아라한이 됩니다. 그중에 이제 옥가장자라는 제가자가 생전에 살아서 아나함이 되고 임종한 다음에 정거천에 태어나서 바로 거기서 아란이 된 다음에 부처님한테 내려와서 인사를 드리는 그런 경전이 있습니다. 그런 경전도 있으니까 어쨌든 5가지 마음의 기름은 수행자들에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 뭐 부처님의 생애를 보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초기 불교의 내용을 공부하는 것하고 같아요. 결국 이분이 간 길을 가르쳐 줬고 이분이 경험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이익이 되고 우리에게 뭔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남겨주셨는데 언설로서 그게 이제 경전이 돼 있고 초기 경전의 가르침이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씩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교리들 또는 실천의 어떤 어, 방법들이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 만나기 전에 이렇게 많은 수행을 해서 이런 것들을 다 갖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붓다가 되는 데는 엄청난 시간이 걸렸다는 것. 이게 또 하나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선정을 닦아서 삼매를 좀 얻었느니 또는 신통력이 생겼느니 한다고 해서 그게 바로 붓다가 되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생긴 것은 붓다가 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신통력이었는데 이게 세속적인 선정과 세속적인 신통이었기 때문에 이것들이 수행을 하는 동안에 어떤 생에서는 있기도 하고 어떤 생에는 없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한 번 얻었다고 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삼매나 세속의 삼매나 세속적인 신통력, 신통지혜는 어, 그런 조건이 갖춰질 때, 또 삼매를 갖출 때에만 이게 다시 색계정과 무색계 정에 들어가고 또 5가지 신통을 갖추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 부처님께서 전생에 12가지 악업을 지은 것 때문에 부처님으로 태어난 마지막 생에 요통을 앓으셨다든지 두통을 앓으셨다든지 6년간 고행을 했다든지 그다음에 대바다타로부터 그렇게 죽임을 당할 위협에 놓였다든지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나중에 우리가 이 대불정경 민군사회도에 더 대불정경에 나오는 얘기니까 그 내용들도 보면은 이거 잘 살아야겠다. 때로는 자기 동생을 욕망 때문에 죽인 적도 있어요. 아니 보살이 살생도 해요. 지게바라밀이 아직 완성이 안 돼서 그렇죠. 오늘 지게바라밀 공부하겠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개를 중간중간 못 지킨다 하더라도 너무 이렇게 낙담할 필요 없다. 뭐 부처님 보살행하는 도중에도 동생을 죽인 적도 있는데 우리는 아직 누구 사람 죽인 적은 아직 없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부처님께서 보살행을 하는 도중에 겪었던 지옥에도 그래서 가요 실제로. 지옥도 온갖 지옥을 다 다니셨다는 거예요 사실은. 지옥의 중생들을 구제하러 간 게 아닙니다. 과보 때문에 간 거예요. 우리가 지장보살처럼 지옥에 파견 나가가지고 거기에서 지옥 중생들을 구제하겠다고 간 게 아니에요. 지옥에 가도 불보살이 가도 지옥 중생들은 못 알아들어요. 어차피 고통받느라고. 그러니까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이 지옥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말의 의미를 잘 새겨야 돼. 그래서 부처님의 지옥 가서 보살행을 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보살하는 도중에 악업을 지고 지옥에 갔다는 얘기는 있지만 축생으로 돼가지고 보살행을 했다는 얘기는 많이 나오죠. 자타카에서. 사슴의 왕이 됐다든지 토끼가 됐다든지
그래서 짐승으로 되면은 뭔가 자기 몸을 이렇게 남에게 이렇게 뭐 던져주든지 생명을 던져서 다른 생명을 살린다든지 또는 뭐 자기 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혜를 낸다든지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지옥에 가서 지옥 중생들을 구제했다는 말은 초기 경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들도 우리가 지옥에 갔다는 얘기를 모티브로 해서 지장보살의 어떤 그런 얘기들이 구성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연등불이 마을로 이게 이 마을은 이제 출가한 수메다 행자가 탁발하는 마을이에요. 그 소식을 듣고 마을 어귀에 부처님이 지나가실 길을 마을 사람들이 고치라고 해서 맡게 되었고 완전히 고치기 전에 부처님이 도착하셔서 자신의 머리카락을 풀고 자기 몸을 그 진흙탕에다 자기가 입고 있던 옷도 벗어서 깔고 몸을 이렇게 눕혀서 머리카락도 밟고 그다음에 자기 몸도 밟고 가셔서 공덕을 쌓으려고 이렇게 몸을 던집니다. 그 상황에서 이렇게 부처님 디판카라 붓다와 수메다 행자가 만나는 작업을 해요. 자, 여기서 이제 연등불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과거불 사상이 과거에 28 붓다가 있었다 얘기합니다. 과거에 28 붓다는 1번부터 25번 고타마 붓다 이전에 요 세 분의 부처님이 더 있어요. 탕항까라, 메당까라, 사라낭까라, 그다음에 디판까라 해가지고 요 네 분의 부처님이 이때 같은 겁에 태어났기 때문에 과거 28부를 말하면은 여기 탕항까라 부처님부터 이제 카사파 부처님까지 말하면 28불이고요. 서가모니 부처님은 29번째 부처님이 됩니다. 이렇게 보면. 그러죠? 근데 연등불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앞에 부처님들은 서가모니 부처님하고 관계가 없어서 여기 생략합니다. 탕항까라, 메당까라, 사라난까라는 생략하고 디판까라 부처님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이 탕항까라 부처님 이전에는 없었을까? 논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이전에도 부처님이 계셨다고 우리가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얘기가 안 나올 뿐이지. 이 얘기는 대승불교의 모티브가 돼요. 붓다는 무수히 많다. 왜 무수히 많냐? 시간을 알 수 없는 때부터 이 세계가 윤회를 거듭해오고 흘러왔기 때문에 그 옛날부터 붓다들을 세면 훨씬 많은데 디판카라 연등불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서가모니 부처님은 이 연등불부터 시작해서 이제 불교에 눈을 떴다는 거예요. 깨달음에 눈을 떴다. 당신이 붓다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요 일본 연등불부터 시작해서 카사파 부처님까지가 의미가 있고 이 24분의 붓다께서 출연하실 때마다 서가모니 부처님은 그 부처님들 24분한테 전부 다 수기, 예언을 받습니다. 연등불만 만나고 그 다음에 마지막 고타마 붓다가 된 게 아니라 24번의 수기를 받아요. 24분의 부처님으로부터 반복해서. 근데 첫 번째 수기를 준 연등불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의 수메다 행자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 24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거 디판카라 부처님부터 나오는 이 이야기가 붓다암사라고 하는 푸타카니카야 소부 경전 속에 하나로 들어가 있고 이 그 경전 전체가 최봉수 선생님이 고타마 붓다 빨리 경전이 들려주는 고타마 붓다 그 안에 전부 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양이 길지 않으니까 번역이 얼마나 잘 됐는지는 이제 나중에 좀 확인해 봐야겠지만 어쨌든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참조하시고 그 다음에 붓다암사를 이제 근본으로 해서 쓴 책이 마하붓다암사 대불정경입니다. 빨리어로 마하붓다암사라고 하고요. 마하라고 썼다고 해서 마하야나의 붓다암사가 아니라 위대한 그레이트 위대한 붓다들의 생애다 이렇게 해가지고 마하붓다암사라고 쓴 겁니다. 대불정경 안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니까야 안에는 나중에 저 마하 아빠다나스타 대비유경이라는 경전 공유해 드리겠지만은 과거 7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후타카 니까야가 아닌 사부 니까야 안에서는 과거 7불부터 나오는데 그게
윗바시 불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저도 다시 한번 다 읽어봤어요. 윗바시 불이 97전에 계셨다. 그 다음에 시키불이 계셨다. 웨사보 불이 계셨다. 해가지고 윗바시 불에 대한 설명이 그때 인간의 수명은 8만 년을 살았다. 그러니까 시간이 기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예컨대 그 사문유관하는 것도 뭐 몇 년에 한 번씩 외출하세요. 외출 자체를. 그게 이제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시다타 태자에게 오면은 그게 이제 뭐 한두 달 사이 또는 몇 주 사이에 이렇게 외출하는 걸로 나오죠. 시간이 축약돼 있어 짧아져 있으니까 이제 100년밖에 안 사는 현생에 이제 우리가 부처님이 태어나셨으니까. 네, 저때 이제 그래서 대비유경 안에는 과거 7불 여기 19번부터 25번까지 붓다가 과거불로 등장해요. 이때는 그렇게 과거 부처님들이 많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29번째 붓다는 미래불인 미륵불이에요. 미륵불은 빨리어로 메떼야 붓다라고 하는데 이 미륵불에 대한 이야기는 디가니카야 26번째 경전인 전륜성왕 사자후경에 나옵니다. 강목수님의 디가니카야 3권에 145쪽에 딱 나와요. 우리가 미륵불 얘기는 대승불교 얘기가 아니에요. 초기 경전에 이게 있어요. 그리고 지금 메떼야는 부처님의 제자였다가 지금 현세 이제 앞으로 인간의 수명이 8만 년이 될 때 그때에 이제 이 세상에 오신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미륵불은 도솔천에 계시다고 하고 도솔천에 이제 마지막 이제 지상으로 내려오기 마지막 삶을 보내신다고 하는데 도솔천의 수명은 5억 년 정도 되거든요. 우리 지상의 시간으로 앞으로 5억 년 후에 오실 거예요. 5억 년 후에 지구로 오실지 다른 별로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기다리지 마세요. 미륵불이 왔다고 하는 그 모든 얘기들은 다 자기가 미륵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미륵불이 그렇게 갑자기 내려오지 않으세요. 아직 서가모니 부처님 가르침이 충분히 남아있고 서가모니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깨달음 얻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이 세상은 테라바다 불교의 입장에 의하면 아직도 정법 세상입니다. 정법이 5천 년 간다고 나와 있어요. 지금 부처님 열반하신 지 2600년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2400~500년 정도 더 남았어요. 세상에 말법이라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은 험난한 전쟁 시기에 태어나서 불법이 제대로 이렇게 알려지지 않는 시대에 태어나서 말법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특히 일본에서 많이 이제 지금 12세기, 13세기 가마쿠라 시대죠. 그때 막 일본 새로운 불교들이 나타날 때 말법 시대라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 말법 시대가 아니에요. 그때도.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미륵불 신앙이 많이 있었고 뭐 정상교 강정사는 자기를 보고 싶으면 어 어디죠? 여기 전라도에 있는 저기 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선생님 그 무슨 절이죠? 미륵전 있는 절. 금산사이신가? 맞습니다. 금산사, 금산사. 금산사. 금산사 미륵불, 미륵전을 봐라. 저희가 미륵불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강정사는. 네. 뭐 어쨌든 그래서 미륵불이라고 주장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런 신앙이 있어서 그렇게 뭐 투사될 수는 있겠지만은 미륵불이 도솔천에서 내려와 가지고 한 생을 보내고 다시 올라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인간으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도솔천의 수명이 마칠 때까지는 거기서 마지막 생을 보내면서 이제 앞으로 같이 지상으로 내려올 제자들과 함께 그런 준비를 하고 계시다. 그래서 미륵불을 만나기를 원하시면은 그냥 도솔천에 가시는 게 더 빨라요. 우리가 도솔천에는 어떻게 가느냐? 열심히 정진하고 갈 수 있습니다. 공덕을 쌓고 색계 선정을 너무 많이 닦으시면 안 돼요. 도솔천을 넘어서 그 위로 가버리니까 적당히 찰나산매, 근접산매 많이 닦으시고 계를 잘 지키고 보시를 많이 하고 미륵불 회상이 태어나기를 발언하면서 금생을 잘 마치면은 미륵불 회상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백성국 박사님이 금강경 독송에 만드셔가지고 미륵 금강경을 독송하는 걸 수행으로 삼으면서
금생에 죽으면 미륵 부처님 시봉하기를 발언하면서 그렇게 수행을 하셨거든요. 그게 오히려 현실적으로 다음 생에 우리가 미륵 부처님 거기에 가가지고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드는 것이 될 수 있겠죠. 그렇게 강하게 마음을 먹으면. 수메다 행자 얘기하다가 오늘은 대충 얘기 다 하겠지만은, 자, 과거 연등불부터 카사파 부처님까지 24분의 부처님이었을 때 보살은 어떤 신분으로 태어났는가 보면요. 선인은 산속에 사는 신성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시라고 하죠, 빨리어로. 선인으로 5번. 선인은 뭐 불교에 출가한 분은 아니에요. 5번. 비구로 9번. 그리고 비구가 제일 많아요. 장자, 제가자인 장자로서 5번. 그다음에 용왕으로 2번 태어나요. 뱀으로도 태어났어요. 우리가 말하는 용화, 이때 용은 뭐 어쨌든 큰 코브라나 뭐 이런 큰 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용은 뱀 파충류니까. 그다음에 왕으로도 1번 태어나요. 그다음에 야차왕으로도 1번 태어나요. 그다음에 사자로도 1번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동물이 지금 이렇게 보면은 용왕 2, 그다음에 사자 1번, 야차는 동물도 아니고 야차는 보통 인간 잡아먹는 귀신인데 야차가 꼭 나쁘지는 않습니다. 야차 중에서 수타원이 된 야차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절에 가면 신중단에 다양한 신의들이 있는데 그중에 야차도 있습니다. 그 야차들은 부처님 법을 듣고 깨달음을 얻은 야차들도 있으니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 24번의 환생을 하셨다. 이렇게. 이제 환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윤회하는 동안에 각 부처님 회상에서 이런 모습으로 태어났다. 그러니까 모르는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 태어날지는 그때그때 이제 업에 따라서 여기서는 뭐 동물 그래봐야 야차 정도니까 야차는 지상에 사는 신적인 존재들이에요. 조금은 이제 포악한 신이긴 하지만 뭐 보살에 관한 도중에 야차로 태어나서 어떻게 살았는지는 제가 확인 안 해봤지만은 이렇게 돼 있다는 거. 그다음에 수메다는 부잣집 아들이었다. 그런데 어린 나이에 부모가 죽고 성년이 되고 재산을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모아놓은 재산, 자기 할아버지가 모아놓은 재산, 정조 할아버지가 모아놓은 재산이 창고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얘기가 나중에 자세히 보면 나옵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부모님을 비롯해서 이 재산을 모으느라고 온갖 업들을 지었을 텐데 하나도 쓰지도 못하고 가셨네. 이렇게 반성을 합니다. 그래서 한 일이 모두 다 세상 사람들한테 다 나눠줘 버려요. 이게 벌써 재산을 나눠주는 보시를 이렇게까지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인도는 재산이 있을 때 다 보시하고 출가하는데 우리나라의 방고상가 누군가는 재산이 많이 있었는데 다 태워버리고 출가를 해요. 뭐 태웠고 남한테 주지, 그죠? 필요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출가를 안 하면은. 인도가 좀 현실적인 것 같아요. 다 나눠주고 우리는 뭐 집착을 버린다고 해서 그러는데 그 밑에 이제 일창스님의 부처님을 만나다 37페이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 나누어 줬다는 말. 수메다의 이런 생각은 즉흥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요 구절이 중요해서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다시 태어나는 일은 고통스러운 일이다. 그러한 태어남이 있다면 분명 태어남이 없는 상태도 있을 것이다. 그러한 상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증득하지 못하는 것은 실천하지 않는 이의 잘못일 뿐이다. 나는 이 더러운 몸을 버리고 깨달음의 성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는 등으로 자주 숙고를 했고 사유를 했고 적당한 때가 되어 출가한 것입니다. 이렇게. 그렇게 모든 재산을 보시하고 출가한 수메다는 일주일 만에 선정과 신통을 얻어요. 그 선정의 즐거움을 누리며 삽니다. 이때는 스승도 없어요. 완전히 혼자 독학을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수메다 행자는 이미 그 전생부터 뭔가 해왔던 그런 수행자라는 뜻입니다. 금생에 갑자기 태어나가지고 부처님을 만나기 전에 그냥 유산을 잔뜩 받은 것을 젊은 시절에 그것도 뭐 만약에 20대라고 하면은 20대에 다 나눠주고 혼자 출가해가지고 걸식 생활하면서 이렇게 뭔가
태어남이 없는 상태라고 하는 이런 상태를 추구했다는 것은 과거에 어떤 수행이 없다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요 얘기들을 우리가 그냥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니다나 카타, 자타카의 그 먼 인연 이야기의 얘기들을 우리가 참고로 삼으면은 얼마든지 수메다 행자는 이미 부처님을 만나기 전에 어, 충분히 수행이 무르익었던 그런 수행자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설명드리고요. 다음 장은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7장까지 했네. 45분까지 쉬었다 할까요? 잠깐 쉬겠습니다. 예.